40절에서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는데 영상을 녹음을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올리거든요. 그랬더니 한쪽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 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처음 태어난 자의 영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이라는 말은 가장 높은 자리라는 뜻도 되지만 가장 앞선 자라는 뜻도 됩니다. 길을 여는 사람이라면 뒤에 있는 사람의 안전이 처음 길을 가는 사람에게 달려있고 또 그가 가장 높은 사람이라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의 지배나 그 인도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얘기죠. 중국에는 참 우수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건은 보면 저 경동시장에 가서 보면 허접한 것만 들어와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이제 한인교회를 감당하면서 거기 이 농수산물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봤더니 호주나 일본의 그 무역상들은 중국인 상인들에게 중국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라. 돈은 비싸도 좋다. 이렇게 해서 그걸 가져간답니다. 그런데 한국 상인들은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 중국 상인들한테 가장 나쁜 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만 들어오고 좋은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러시아가 월등하게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인구수에 비해서도 그렇고 군인의 수에 비해서도 그렇고 상대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석 달 가까이 고전을 하고 있는 이유를 어떤 사람이 두 가지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하나는 중국산 무전기 때문이고 하나는 중국산 타이어 때문이다. 중국에도 세계 좋은 기술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쓰는 좋은 것들이 중국에서 많이 나갑니다. 아주 비싸게 나갑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그 장교들이, 그 군의 리더들이 중국에서 수입해 가는 것은 가장 저렴한 것들. 그래서 무전기 같으면 보안이 돼야 되는데 적군은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적군이 다 알아들을 만한 아주 저렴한 것들, 싸게 만들어진 것들. 그 다음에 타이어 같은 경우도 무려 가격 차이가 원래 써야 되는 타이어보다 173배나 가격이 저렴한 그런 타이어들을 수입을 해가지고 차에다 달아놓으니까 조금만 험지를 만나도 이 대포를 실은 차가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써먹질 못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가 지금 후퇴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드디어 러시아 국경을, 자기네들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를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이거나 가장 앞선 자리이거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역사 속에서도 매우 많이 보죠. 일제강점기를 연 을사조약이라고 하나요? 그때도 도장을 찍어서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넘겨준 사람들은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기 싫지만 아이들에게는 배에 있으라고 하고, 그리고 그 배를 책임진 선장은 속옷 차림으로 먼저 탈출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TV에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책임감 없는 리더가 어떤 단체를 맡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현실에서도 그것을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태생이 왜 하나님의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것을 내 것이라 하고 왜 그것을 자기에게 돌리게 하셨는가? 우리 4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는 이미 이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충분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전부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문의 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파의 처음 태어난 아들을, 레위 지파를 1대1로 대응하게 하셨더니 레위 지파가 237명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당 5세겔로 계산해서 1365세겔을 모아서 이스라엘이 레위 후손에게 선물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5세겔인가? 또 신약시대 초태생은 누구이고 그의 책임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적인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서원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레위기 27장 6절을 보게 되면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한 사람당 5세겔을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는 것이 4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맏아들, 즉 구약에서의 첫 열매, 영적인 의미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설명될 그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돈의 액수는 시대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지금 일본의 엔화값이 많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나라 돈도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미국에 이 교회를 구입하면서 빌린 돈이 있는데 다달이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차이가 나요. 이 환율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바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액수보다는 왜 돈으로 계산하게 하셨는가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모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럼 우리는 그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영적인 책임 소재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첫 열매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역할을 레위 지파가 감당을 했지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도록 율법을 지켜 행해야 했고, 그래서 모범을 보여야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앞장선자의 의무고, 또 먼저 하나님과 연결된 자의 책임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의 역할을 십자가에서 감당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벗어 던졌을 때, 즉 이스라엘 레위 지파들이 사사기 들어가면서부터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또 사사기 마지막 때쯤 보게 되면 레위 지파 사람이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보다 더 세속화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첩을 거느리질 않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었죠. 바로 그렇게 영적인 책임을 벗어 던졌을 때 결국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역사의 문을 닫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 책임이 사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저는 항상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 좀 용서해달라고 빌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는 망했어요. 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레위 지파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정의를 망각하고 진리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진 다음에 북쪽이 먼저 망하고 그리고 남쪽이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서 역사가 끝나고 말았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십자가를 벗어던지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교회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속한 곳에서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가문의 첫 열매가 되었다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계속해서 그 영적인 수확이 되도록 그 마중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리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앞장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능이 정지되었을 때, 즉 더 이상 추수되지 않고 더 이상 거둘 것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결국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 거둔 영적인 열매들은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일에 사용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들에게 속전, 즉 5세겔의 사람의 값을 정한 것, 그리고 그것을 레위인에게 주도록 한 것,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받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해서 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 자기들에게 속전을 제공하고 그 덕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성막을 잘 지켜야 했고, 또 성막에 범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 권위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성에 흠결이 가지 않도록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르쳐 줌으로, 그리고 그 가르쳐 주는 율법에 모범을 보임으로 해서 그들은 그 역할을 수행했어야 하는 것이죠. 역사가 이것을 실패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안을 복음화시키고, 우리가 속한 사회를 복음화시키고,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세계 땅끝에서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이 감당되지 못했을 때, 레위 지파들이 이 책임을, 이 의무를 집어 던졌을 때, 그리고 그들이 세속화되었을 때 역사는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첫 열매인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첫 열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감당하면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아니 믿는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